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전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목회자가 아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역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진정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역자, 사도라고 오늘 하나하나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내가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죠. 그러므로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은 인간적 조건을 내세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같은 성생에게 추천서를 받았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바울은 이런 걸 낸 적이 있냐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받은 적이 있냐고, 그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정의가 무슨 필요한가?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지 않는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럽니다. 내 추천서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먹고 자고 내가 복음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바울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적극적으로 오늘 변호합니다. 오늘 거짓 사도들이 교회들의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사이 거짓된 그런 진리를 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너희의 삶, 너희들의 하는 행동,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천국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천국의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있냐 묻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그죠? 내 마음속에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안 믿는 남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천국의 편지가,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진정코 정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편지로 내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내 편지를 지금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천국의 편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전부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걸로 지금 바울이 오늘 요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6절 말씀에 자신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사도가 된 건 전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은 사도가 된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직분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신 하나님의 직분에 부르신 바, 직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만족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밥 먹고 하루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십시오. 편을 들고 사람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거짓 진리라면 단호히 모두가 예할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편에 서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남은 우리의 세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율법,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잘 이게 이해하거나 풀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명히 해석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진리가 다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감추어져 있었고, 그죠? 또 구약의 그 언약,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지 말라 하라는 것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가 죄였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었죠.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므로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알 수 없고요. 그 복음은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으면 오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주의 영이 거하면 죄 사함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고 죄에 관해서 죄책감을 갖고 우리가 일생을 삽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두 번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음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시고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곧 마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마귀의 이 최고의 권능, 죽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그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오늘 세상 속에 어떤 것에 여러분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오늘 죽음에 오늘 공포 앞에 떨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의 영광을 볼 겁니다. 18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점점 영광의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아도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고 오늘 또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 안에만 거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오늘 복된, 오늘 살아있는 오늘 그런 하루, 소망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